안녕하십니까. 대구 우리교회 김혜경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 7장 16절 두 줄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단 두 줄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깊은 뜻이 있는 줄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저도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중이고 또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번역에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봤을 때에는 원어와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상고하고자 이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할 때 이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이것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 말에 조금 주목해 주셨으면 합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하는데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알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가 먼저 알고 말을 하는 그가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나와 똑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니 그러면 그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 말씀을 하는 그를 우리가 알아봐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알아볼 수 있을까요? 내 속에 채운 지식이었고 내가 아는 것이었고 오늘날 보고 있는 이 성경만 1도겠다 100도겠다 이렇게 많이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분별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래 놓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따져야 하는데 말씀을 보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먼저 채우지 않고 그냥 맞다 틀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누군가 하는 말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대신 우리의 인생을 살아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거짓 선지자 삼가할 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 삼가라 할 때 이 삼가라가 사실은 원어에서는 삼가라 포레세테코 이게 헬라어는 이 합성어가 많습니다. 프로슈, 에코 이 두 단어가 합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로슈,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코는 가지다, 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한 문장으로 삼가라 이 뜻을 풀어본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다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고자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에게 목적을 두고 있잖아요. 그러면 프로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자 구원받고자 나아가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에코, 가지다 잡다. 무엇을 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지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은 분간이 가십니까? 배워야죠. 먼저 내 속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내 속에 먼저 채우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 말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분리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이 내 앞에 온 그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인지 분별이 되어야 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한마디로 말한다면 삼가라가 받아들이라.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라? 거짓 선지자 삼가라 하는 말은 이 7장 1절부터는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번에도 한번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비판받지 않으려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채울 때는
우리가 가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을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판단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말씀을 다 채우지 않았는데, 배우지도 않았는데 판단부터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은 먼저 7장 1절부터 볼까요? 말만 하면 안 되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네, 이 말씀은 너희가 먼저 말씀을 채우지도 않고 말씀을 배우지도 않았는데 판단부터 하지 마라 이겁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맞지요? 그 말씀을 내가 다 채우고 내가 다 나의 자신을 다듬고 깨달았을 때 비로소 분리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이 7장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끊임없이 제자들에 가르치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게 성경 쭉 이어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먼저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먼저 다듬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듬지 않은 자가 누구를 판단한단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다 채우기 전까지는 말씀을 판단하지 마라 이겁니다. 그러면 요 밑에 7장 2제 보면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다. 네, 이거는 원어로 볼 필요도 없이 바로 한 문장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까 위에 했지요. 제가 채우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할 수도 없고 판단도 되지도 않을 뿐더러 세상에는 진리가 없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온전한 진리인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배우고 내 속에 먼저 채우고 나를 다듬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판단하고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나를 다듬었다면 나를 다듬은 그 말씀으로 내가 만난 하나님 그 내가 다듬은 나 자신을 다듬은 이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이제 판단하는 그렇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듬지 않고 내가 채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가 하겠느냐. 그래서 그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할 때 그들이 물어왔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하는 그들이 판단하는 것이냐 내 앞에 있는 그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성경이 쭉 이어지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장 15절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그러면은 여기에 삼가에 주목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 말씀을 받기가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으니까 그것이 거짓으로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네, 아닌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써요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삼가하라가 아니고 선지자들 나와 같은 동역자를 선지자를 하나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선지자 그러면 하나님과 같다는 말이잖아요. 선지자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렇게 번역된 거짓 선지자를 삼가하라. 이거는 받아들이고 있는 배우고 있는 우리 상태에서는 저 말씀이 맞나 틀리나 왜 내가 아는 것과 다를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네, 맞죠.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은 나의 구원에 관한 책이고 내가 사람의 개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봐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내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이 말씀이 거짓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이 내가 이때까지 듣고 보고 배운 말씀들이 그럼 다 틀렸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양의 옷을 입고 이 양의 옷을 입는다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어린 양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오나 그랬습니다.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아까 첫 서두에 그랬습니다.
거짓 선지자 삼가라 그랬는데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이때까지 내가 알았던 그 말씀들이 잘못됐나? 이상하다. 뭔가 틀리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에 내 마음의 상태가 거짓 선지자 삼가라. 그러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다가온다면 예수님의 말씀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말이 원어로 풀어보면 또 그렇습니다. 네, 양의 옷을 입고, 네, 어린 양. 우리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노략질하는 것을 한번 봐야 하는데요. 노략질하는 하루파소. 네, 이 어근을 찾아가면 이게 726번에서 유래했다고 여기 나오잖아요. 726에서 유래 강탈하는 강탈. 네, 이게 어근이 찾아가 보면은 요 드러나는 부분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어근을 어디서 왔는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루아침에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서 자라고 어린아이 때를 거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거쳐서 장년, 노년 이렇게 그 사람의 일생이 쭉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어디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봤을 때에 이 말씀도 어디서 왔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요 말인데 이게 보면은 726에서 유래됐다. 그러면은 이 말이 하루파조 726이 하루파조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이 일이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일이가 루코스. 여기 루코스 나오지요? 잠깐만요. 루코스. 아마 302 흰머리에서 유래 어간과 동일 일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흰 머리에서 유래했다는 말이 여기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간에서 동일 해놓고는 일이 이렇게 써놨는데 저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입니다. 한편은 일이라는 이 말이 이해도 되지만은 이 먼저 어디에서 왔는지 알아야 이 일이라 한 단어가 이해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상공둘둘이 뭐냐고 하면은 류코스 302에서 유래된 흰, 희다, 빛나는, 밝은. 그러면 흰분, 희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다, 빛나는, 밝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거부 반응 일으키실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원어에서는 그렇게 가리키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번역된 사람이 여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요 일이 요것만 보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어디서 왔습니까? 여기에도 분명히 돼 있지 않습니까? 흰 머리에서 유래.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흰 머리, 희다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또 이해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또 이해되게끔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왜 일이라 했으며 이 말은 왜 어디서 유래가 있는 것을 오늘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흰 머리에서 유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흰 머리, 희다. 제가 찾아본 상공둘둘을 찾아보니까 흰, 희다, 빛나는, 밝은. 그러면 희다, 밝은, 빛나는, 이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에 나를 노략질하는 이것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나의 마음, 내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 말씀으로 잡아채야 되고 이것을 없애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드러나는 말로도 강탈하는 강탈, 약탈 이렇게 써놨는데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그 사람의 생각을 없애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표면적으로 지금 이 말은 많은 목사님들이 설명해 주셔서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막 완전히 틀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의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맞습니다. 저도 기존에 목사님들 설교 말씀을 듣고 네, 맞아요. 거짓 선지자 삼가해야 되고 양의 옷을 입고 예수님인 척 우리에게 나아오는 그가 속에는 노랗지 일이라. 그러면 속내를 가지고 다가오는 것인지 사기꾼인지 아닌지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분별하느냐 이 말입니다. 원어에서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말씀도 이것도 풀이하면 뭐 그것도 일부분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보는 그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알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자신을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고는 무엇을 가지고 회개합니까? 오늘도 회개 기도하면 주여 용서해 달라고 회개한다고 이 한마디면 내가 있었던 그 죄가 싹 없어집니까? 그럼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 따라 나는 끊임없이 살아간 그가 말씀 따라 나는 그가 의인이라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딱 노아도 하나님 말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멸시 조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그 방주를 지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따라 나간 노아가 당대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나간 그가 의인인 것입니다. 우리 다 죄인입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회개도 한다고 죄가 없어진다면 그거는 공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회개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그런 단어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장의 맥락을 보고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람의 개념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향해 적어도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나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나에게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먼저 다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네, 노략질하는 것은 강탈하다.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죠. 강탈, 약탈. 이것의 어근을 찾아보면은 유래를 찾아보면은 하르파조,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이 어리석은 사람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훔쳐주시고 말씀으로 잡아채고 데려가 주셔야죠. 데려가 주고 비어진 그 빈 공간 하나님 말씀이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라 하는 단어가 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네,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도 너무나 어렵고 생뚱맞고 무슨 이런 말씀이 있나 이를 싶을 수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것은 나의 구원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이 말씀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도 내가 이 말씀을 그가 내 앞에 있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 사람의 입에서 하는 말인지 분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습니다. 네, 예수님도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신 것입니다.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구원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 생명으로 이끄는 말인지 우리가 이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먼저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선지자들이 했는 일이 무엇일까요? 선지자들은 왕 앞에서도 죽음을 겁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던진 것입니다. 돌을 던진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알린 것입니다. 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네, 왕 앞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던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내 속에 지식을 채운 그것을 가지고 내 앞에서 말하는 그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가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듣고 보고 배우는 그 모든 생각들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바꾸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저도 엄청 힘든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데 세상의 것과 비교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어를 보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추적하고 이 말씀에 왜 이 말씀이 나에게 오늘 다가왔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문장을 봤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예수님도 선지자의 삶을 사신 것입니다. 네, 그 마태복음 1장 21절 볼까요? 왜 선지자의 삶을 사셨는지를 또 여기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구원이 뭔지 볼까요? 한번. 요게 소조, 소세이, 소조. 이것은 소조. 네. 안전하다, 유래에서 구조하다, 구원하다 돼 있지요. 소조. 근데 이 몸도 두 가지의 몸이 있습니다. 사르크스의 몸과 소마의 몸이 이 딱 두 가지의 몸이 있는데 소마의 몸은 썰어버려야 할 몸. 네. 그다음에 구원받아야 할 몸.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려줬을 때 그래서 우리가 복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복된 소식으로 들려야 하는데 지금 7장에서는 복된 소식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다가오기에는 너무나 힘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간 그들은 거짓 선지자 삼가하라. 왕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자니 이리라.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이게 당연한 것입니다.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지극히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왔는데 이 말씀이 찔림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 이 말씀이 좋구나, 행복하다, 나는 오늘 평화롭다, 행복하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왔을 때는 이런 찔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받기는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 과정을 거치면 밑에가 뭐가 나오면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네, 이 말씀을 봤을 때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이 열매도 바로 아까 전에 노략질하는 그 어간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726 어간에서. 그러면 그것이 맹똑같이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왜 또 생뚱맞게 당연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딸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개념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엉겅퀴에서 너무 종이 다르고 완전히 생뚱맞게 다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것을 읽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 이 말을 했을 때도 그 말이 어디서 어떻게 와서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됐는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셨나요? 그와 같이 이 성경에는 정말 생뚱맞게 사람의 생각, 이 세상에서의 어떤 개념, 사람의 개념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들이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 열매도 아까 전에 15절에 노략질하는 이 어간에서 726 유리의 어간에서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칼포스, 네. 요게 아마도 726 어간에서 유래, 가실 이렇게 돼 있는데
726 가시를 보지 마시고 어간에서 유래를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726이 아까 전에 노락질하는 거기에 유래도 726에서 왔습니다. 726이 아까 전에 하루 파조라 그래 훔치다 잡아채다 데려가다 그렇게 나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랬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포도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찾아가면은 아마도 4735에서 유래됐다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4735 어간에서 유래 그랬습니다. 유래를 먼저 찾아봐야 하는 것이냐. 포도가 바로 뭔가요? 네, 포도가 왕간, 화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랬는데 가시나무에서 포도가 나와야 되죠.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처럼 가시나무, 가시면류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는 포도라고 돼 있지만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가 아까 전에 제가 유래를 찾아보면은 왕간, 화간 이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다음에 엉겅퀴에서 네, 트리벌로스 네, 이것도 5140과 956에서 유래됐습니다. 네, 그러면 찾아보면은 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 찾아볼 수 없고 트리벌론 이게 어디서 왔는지를 956의 유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956이 바로 벨로스 화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화살 하면은 왜 갑자기 뜬금없이 엉겅퀴가 왜 화살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네, 화살 하면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이 영상을 쭉 한번 찾아보셨던 분은 끊임없이 저희 교회에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네, 이 율법은 히브리어는 토라, 헬라어는 노모스, 네, 우리말은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의 어근은 야라에서 왔습니다. 야라의 뜻은 비를 내리다, 화살을 쏘다, 던지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살을 쏘다. 네, 맞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화살을 쐈는데 하나님 말씀 나에게 와가 찔려야 되는데 찔리지 않은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좋구나 재밌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았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을 자는 저 사도행전 넘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그까지 갖는 그 단계를 다 거쳐서 그 이후에 받아야 그게 은혜인 것이지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 상태 내에게 채워진 상태에서는 은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말씀 먼저 내 자신을 다듬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을 끊임없이 말씀으로 찔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 쏘다, 비를 내리다, 화살 쏘다, 던지다, 가르치다, 교훈하다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이 무화과도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무화과가 아닙니다. 신라오 벗기다 아마도 138가 유래 465 하나에서 유래됐다고 그랬습니다. 네, 이렇게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무 아시죠? 네, 사람의 생각을 벗어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잖아요. 근데 그 저주가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저주이고, 네, 그것을 말씀을 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말라야 되지요. 사람 생각을 가지고 가면 결단코 하나님 말씀을 담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빈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우리 육체 속에 담겨 있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만이 되는데 사람의 생각을 채웠으니 말라 비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벗기다, 네, 파생, 약탈하다, 탈취하다. 여기서도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 말씀으로 약탈당해야지요. 강탈당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또 전체를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네. 조금 어렵겠지만은 이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을 하면 안 되고요. 이것도 오늘날 이때까지 들은 목사님 말씀에서 한 단계 조금 더 나간 원어에서 보여지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가시나무에서 아까 설명드렸죠?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그냥 포도가 아까 전에 우리가 아는 그 포도가 아니고 왕관, 화관, 그제 가시면류관 여러분 생각나지요?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습니다. 엉겅퀴가 율법의 이 말씀으로 가지고 내 자신을 벗기고, 내 자신을 벗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말씀으로 내 자신이 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로 강탈당하는 열매되는 알지니가 에피 위에 알게 되다. 네. 기네스코 위에 에피 기네스코, 네, 위에 기네스코 알다 하는 뜻입니다. 위로 아는 원인이 되는, 위로 된 원인이 되는, 위로 아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의 위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내 발밑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로 들어 올리는 것을 알게, 하나님을 들어 올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아무리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는, 흠있고 점있고 죄인인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들어 올리고자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들어 올려지시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자신의 사람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께 약탈당하고 강탈당하고 하나님께 속해져야 되지요. 사람의 생각을 싹 썰어버려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살크스, 소마 두 몸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썰어버려져야 하고,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이 사람의 생각은 육체의 생각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진 소마의 몸을 덧입어야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피기네스코 위로 아는 원인, 위로 알다. 네, 이거 기네스코도 또 그 의견을 또 유래를 찾아보면 기노마의 원인이 되다 뭐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그 열매, 강탈하는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네, 결코 나쁜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써여지는 것은 나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생뚱맞고 전혀 알 수도 없고 틀린 말같이 이렇게 해놨지만은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이 알지니가 위로 알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위로 가야 되지 아래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듯이 네,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개 더 볼게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이 상태가 나올 것인 줄 알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여기 13절에 기록되어 있네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큰 문으로 가지요. 네,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간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이 길도 호도수, 하나님께 가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이 길은 결단코 아무나 갈 수 없다 하는 것을 여기에 자신을 버리지 않고는 갈 수 없음을 이미 여기에서 기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이 생명의 그 구원을 말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창에 허리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지 않습니까? 그 물과 피도 말씀이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도 맞아요. 맞지만 그러면 그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만 생각하면 오늘날 그럼 우리는 이 성경을 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이 성경을 봐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보여주신 것이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도 지옥으로 가는 멸망하는 길이 있고 천국의 구원에 이르는 길이 분명히 두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상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딱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냐 지옥으로 가는 길이냐. 여기 또 지금 두 길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좁은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고. 여기서도 천국과 지옥을 갈라놨지 않습니까? 좁은 문 들어가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무엇을 가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까요? 좁은 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셨나요?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이 길도 호도스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분명하게 갈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창의 허리에 상하여서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아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도 오늘날 모두 말씀 가는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나요? 네, 뭐가 못 박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못 박아야겠지요. 그냥 내가 못 박겠다, 내가 오늘 어렵다, 그거는 자신의 생각이 그래서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자신을 다듬은 자만 갈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오늘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이 너무 힘들어서 마태복음 16장 20절에 한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구원받나요?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오늘날 따라간다 하는데 예수님의 가신 길을 여러분 다 아시나요? 모르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이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아라 하는 말은 뭐 진짜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갖고 옛날에 어떤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다듬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거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7장 10 아까 전에 7장 15절 16절 말씀이 와 닿으실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자신을 다듬는 말씀이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삼가라 왕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받아들여야 하는데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드니까 우리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아무리 주셨지만은 너희에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속에는 이지와 같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기에는 아까 노략질하는 강탈하는 일이 말씀드렸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오는데 우리에게 노략질하는 것 같이 강탈당하는 것 같이 그런데 이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 강탈당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강탈당하고 약탈당하고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없이 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랬을 때에 가시 면류관을 써야 하는 것이고 엉겅퀴 율법의 말씀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벗겨지고 사람의 육신의 생각 말라져야만이 이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렇습니다. 위로 아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말씀이 좀 생뚱맞고 여러분들하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한 번 더 원어에서 더 깊이 있는 원어의 말씀도 있지만 다 드러낼 수가 없고 저도 배우는 도중이라 제가 아는 만큼만 드러낸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